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의 학력과 경험, 업적 등을 고려하고요. 나아가서 그의 인격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냉정하리만큼 누구보다 그 한 사람은 탁월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생각해서 세운 그 한 사람도 실수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흠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적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나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평가합니다. 남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를 내밀어서 작은 어떤 실수 하나만 보여도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으로 서야 할까요? 그 기준은 사뭇 세상과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완벽한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때 보면요, 가장 우리가 함께 또 즐겨 찾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직분을 받게 되었구나.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지. 심장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자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이 어느 순간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먹기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내가 좀 뭔가 변화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개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데 이 예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했던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리고 거룩한 신랑과 거룩한 신부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때로 자꾸만 그 관계를 우리가 어기고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사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의 관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개혁인 것입니다. 그게 건강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좋은 텐션, 우리 요즘에 막 텐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가장 바른 텐션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왕을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백성들도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이방 나라처럼 평범한 나라처럼 인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과 간섭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할 수 있는 그 왕.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사람인 왕을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왕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러한 요구가 합당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왜 들어주셨을까? 의문이 가요. 왜 들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분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시는가?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근시안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모르겠습니다. 텐션이 높아가지고 그러는지 항상 밝게 지내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맞지만 조금은 부족한 고백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내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문제에 급급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지 못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깊이 있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맑은 샘물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아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더 흔들리지 않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걷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착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왔다고요? 깨지기 위해서 왔어요. 부서지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교만이 부서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면서 나약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이 그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응답 자체, 일어난 사건 자체에만 목을 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는 순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사울이 백성들의 그 환호성 속에서 왕이 되죠. 오늘 그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는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아들 사울도 유력한 사람인 게 맞겠죠.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족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가문이 그만큼 훌륭한 가문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준수한 소년이래요. 준수한 소년. 여러분이 생각하는 준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성격이 쾌활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준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투에 나갔었을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사람이 준수한 거예요. 또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하고 또 그런 용모를 갖춘 젊은 청년이냐, 그게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이라고 했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전성기에 있는 한 사람을 소년, 젊은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로 취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네. 최성희 목사의 이빨에 1층에 불이 났는지 2층에 불이 났는지,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기준.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가문 가운데 태어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부족하지만, 뭔가 좀 연약해 보이지만, 다윗과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조되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강하고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고 승리를 경험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과 나오미가 구원함을 얻죠. 가난 속에서 또 그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막아줄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죽음에서 건질 자가 누구인가? 나를 죄에서 건질 자가 누구인가? 그 무기력함 속에서 건질 자가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력자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력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유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유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왕을 세워주시기는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요, 사람들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다 받은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고, 다 만족함을 갖고 사람들이 헤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다 잘되고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형통합니까? 항상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 넘어져도 넘어질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시행착오의 인생이다. 우리는 깨지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고, 깨지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깨지지만 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설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좋은 텐션을 오늘도 유지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놓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입니까? 찬양의 입술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목소리를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요, 갑자기 뜬금없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나귀 좀 찾아와라.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고 아무리 헤매어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훌륭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양을 잘 찾는 사람이죠.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습관을 잘 아는 사람이 좋은 목자이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다 더 큰 짐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찾고 있어요. 그와 달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를 소개할 때는 그가 먼저 좋은 목자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왕으로 세워져야 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자격이 되느냐? 양을 잘 인도하고 나귀를 잘 인도해야 될 그 목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훌륭한 목자로서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의 목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가 될까요? 그 넓은 땅에서 방황하는 나귀를 사울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나귀의 모습과 같아요. 이 나귀도요, 그 나귀가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나귀에 이렇게 비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방황하는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훌륭한 인격과 고매한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라도 나의 방황을 끊어낼 수는 없어요. 오직 나의 방황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방황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시간들을 온전하게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이 사울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유력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유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진짜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이 땅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력한 사람으로 세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한참 그 나귀를 찾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지 않겠느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에 같이 있었던 사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주인님, 이 근처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여러분, 왕 될 사람이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 고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는요, 문외한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의 사울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하인이었던 사환이 사무엘의 존재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영적으로 사실상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다른 것은 다 갖췄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세상 지식에는 해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처세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 나 아니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는 관심이 많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본질이 아닌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건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아가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력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도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필두로 시작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에 그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졌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낙이 찾아야 되는데, 낙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 아니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사울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뭐예요? 낙이 생각뿐인 거예요. 낙이 생각. 낙이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게 해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세상 돌아가는 일로만 채워진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야 되고요,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비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 사울도 그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고요? 나같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미약한 우리 집안에, 그리고 미약한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이때만 해도 사울이 너무 겸손했던 거예요. 정말 사울이 이때 이 마음으로만 이 겸손을 유지했더라도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겸손을 잊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바른 텐션을 깨뜨려 버리죠. 불순종으로, 강팍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된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단련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나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강가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52명이나 된대요. 처음에는 물이 얕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살이 센 것도 모르고 자꾸만 다슬기만 보다 보니까 이거 자꾸 여기도 막 3마리가 있고 여기도 10마리가 있고 점점 막 시커먼 다슬기가 보이기 시작하네. 그거 보고 따라가다가 물결이 센지 깊은 곳인지 그거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물이 휩쓸려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광객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봉변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몸만 봤기 때문에, 다슬기만 봤기 때문에. 길을 봐야죠, 길을. 이게 온전한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자꾸만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겸손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부디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서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섭리 안에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승리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나를 절망에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보기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력이라고 붙잡았던 세상의 기준과 판단, 여러분 왜 그것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한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지시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